그래서 오늘은 부정선거 세력을 뛰어넘으려면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선 당일날 저도 한 3시까지 잠이 안 왔는데 다음날 5시 4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랬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또 북한 정권, 중국 정권 이렇게 쉐쉐하고 하는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시작하자마자 대법관을 증원하는 등 또 이거 외에도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이미 진짜 뭐 며칠도 안 됐는데 총알 장전해 놓고 그냥 방아쇠 당길 준비만 했던 것처럼 계속 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김문수 의원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싸워주시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랬었는데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해주신 상태입니다. 근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월구는 알다시피 이게 국민의 선택입니까? 아닙니까? 국민의 선택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부정선거 세력의 선택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고 그들만의 선택이에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이번에 대선 직전에 트럼프와 직접 대화하는 국제선거 감시단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선거제도 점수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3, 4점으로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해진 룰 안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룰 안에서 선관위가 투표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참관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고, 사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감사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잖아요. 막 헌법적 기관이라고 말하면서. 그래놓고 이제 안 좋은 열매들이 나오고 그렇다고 검사는 하지 못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관을 허락해주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또 다음 장면에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100% 넘었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전북 부안구 행안면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건데, 여기 인구가 2033명인데 사전 투표한 사람이 2284명으로 떴다고 다음 장면에 나오거든요. 100%를 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34.74%로 수비학적으로 보면 666이잖아요. 뭐 4월 4일에 심판되기도 했고 25년 6월 3일도 666이고, 그들이 이렇게 수비학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부정선거는 부인하면서 왜 100%가 넘었냐고 물어보니까 주변 인근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로 와가지고 투표하느라고 100%가 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주변 마을 사람이 온다고 해도 사실은 사전 투표율이 34%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0명 중에 34%면 100번 양보해서 한 700, 800명이란 말이에요. 700, 800명 정도가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2,200명이 한 게 주변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렇다는 게,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 어디야, 뭐 행안면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서 투표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행안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간 사람 몬 사람 하면 그냥 평균에 맞아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냥 말로만 그냥 아니다, 주변 사람들 와서 그렇다 하면은 그냥 땡 처리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장면에 보면은 다시죠, 이제 중국의 SNS 사이트에서 중국인이 사전 투표에서 무조건 이재명이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잡혀가는 건가? 근데 목숨 걸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즌 되면서 혼자서 막 상상회로를 많이 돌렸어요. 진짜 이제 감옥 갈 수도 있는 건가, 잡혀가는 건가 하는데 계속 기도 제목이 진짜 칼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절반이 잡혀가도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 없어지면 저기 호수공원에서 예배 드리고, 호수공원에서 쫓겨나가면 어디 가야 되지? 아마 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예배가 끊어지는 순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저도 그러려고 계속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인들이 이재명 뽑고 인정하고 있으면서 댓글에서 어떤 댓글이 있냐면, 야, 그 이재명 뽑은 거 인정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키고 욕 먹는데 이런 짓 왜 하는 거야 했더니 밑에 사람이 내 맘이지 이러고 내 맘이라고 올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자기들만의 리그를 이렇게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세적으로 봤을 땐 사실 지금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뽑히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뽑히기 싫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김문수 의원이 좌파계 대부였잖아요. 고문을 당하면서도 심상정 의원을 부르지 않으면서 그 심상정 의원도 김문수를 이렇게
존경하는 상황이고, 다음 장면에 보면 좌파의 거대 세력 민노총이 북한 지령 받는 대표적인 단체잖아요. 북한 지령 받는 민노총이 중립 선언을 했었어요. 대선 전에.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도 또 이재명 의원의 평판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가족적으로나 여러 가지적으로나 안 좋고 재판적으로나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부정선거를 얘기 안 해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상했던 대로 부정선거가 벌어진 거고, 통계를 보면 우리가 더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볼 수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가면은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통계거든요. 예전에 그 하얀색 주사 시절에도 질병관리청 통계, 구글 통계, 네이버 통계만 봐도 사실 실체를 다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선관위 사이트가 알 수 있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사전 투표랑 본 투표가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 이제 다 얘기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동이 다 마찬가지인데 몇 가지만 제가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로 고양시, 우리 일산동구니까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구 한번 가져와 봤고, 밑에 수원시 장안구 율청동구 가져왔고, 여기 왼쪽에가 왼쪽에가 사전 투표고 오른쪽에가 본 투표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쪽, 고양시 쪽을 보면, 사전 투표 쪽을 보면 이재명이 4,501표, 김문수가 1,478표로 이재명이 3배 이겼죠. 근데 오른쪽 본 투표에서 보면 똑같은 투표인데 김문수가 566대 724로,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724고 이재명 씨가 566으로 압도적으로 김문수 씨가 이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사전 투표에서는 3배 이기고 본 투표에서는 1.5배 졌다 하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상황이죠. 또 수원시 밑에 있는 수원시 보면은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이 4,974표 그리고 김문수가 1,708표로 이재명 의원이 2.5배, 거의 3배 압도적으로 사전투표에서 이겼죠. 3배 이기는 건 진짜 완전히 그냥 뭐 상대가 안 됐던 거죠. 근데 본투표에서는 이재명이 549표, 김문수가 932표로 김문수가 거의 2배로 압도적으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너무 티가 나는 상황인 거예요. 사전투표랑 본투표가 같은 선거고 같은 나라에서 하는, 얼마 텀을 안 두고 하는 선거인데, 대한민국에서 하는 똑같은 선거인데 이렇게 다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음 장면에 보면 강원도 쪽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투표는 이재명이 2배, 본 투표는 심지어 김문수가 2.5배. 또 춘천시 동면에는 사전 투표는 이재명이 2배 이기고 본 투표는 또 김문수가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또 다음 장면에 서울 쪽도 마찬가지죠. 서울 종로구 청운 효자동을 보면은 사전 투표는 이재명이 2,175표고 김문수는 689표고 대체로 약간 2.5배에서 3배 이기게끔 좀 설정을 해놓으려고 한 것 같아요. 아까처럼 3배를 이겨요. 청운 효자동에서. 근데 그와 다르게 본투표에서는 김문수가 369대 638로 2배 정도, 약 2배 정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도 또 뭐 알다시피 사직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도 다 이런 비율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욕 먹는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노잼이잖아요. 너무 티나게 하니까.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욕을 먹는데, 우리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거 외치면 이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통계적으로도 잘못된 상황에서 다음 장면에 보면 부정선거가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빳빳한 종이들 보이시죠? 빳빳한 종이들 맨 위에 보면 항상 그분 뽑혀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막 형상기억종이라고 안 접힌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접힌 종이들 보시면은 아무리 펴도 이렇게 접었다 핀 자국이 남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뭐 1, 2년 이렇게 묵혀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장면들을 제가 영상은 안 가져왔는데 동일하게 접혀져 있는 투표 용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거 개표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접혀져 있어서 그렇게 막 떼거든요. 그러니까 한 뭉터기에서 같이 접힌 거죠.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은 장면이고, 다음 장면에 영상 한번 보여주면 다 보지는 않을 건데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개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재명 의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1분 30초여서 다 보진 않을 건데 1분 10초쯤부터 이제 다른 의원들이랑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0초부터 1분까지는 이재명 의원의 그 뭉터기 따발이 들어가서 쭉쭉쭉쭉쭉쭉 나오다가 그다음에 한 1분 10초부터 이제 다른 다발들이랑 섞이는 거죠.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음 장면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너무 티나게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거짓말들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때도 뱀의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거짓말하고 미혹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때에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거짓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며 미혹하며 나아가는 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거짓말이 큰 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거짓말을 혹시라도 했다, 농담이라도 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똑같은 거짓말을 해가지고는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면에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거짓의 아비 사탄과의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뭐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커리어로, 내 경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최근까지도, 지금조차도 아득바득 내가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나의 재정을 위해서, 나의 스펙, 나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되면 내가 정말 평생 안고 갈 것 같았던, 내가 아득바득 내 삶을 녹여서 헌신하려고 했던 스펙들이 얼마나 물거품이 되는지를 우리가 늦게 깨달으면 정말 후회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깨닫고 진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깨어나고 싶으면 깨어나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진짜 영적 전쟁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선 정말로 일희일비하는 신앙 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땅의 일들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땅의 일들이 나빠지면 슬퍼하며 나아가고, 땅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땅의 일들을 위해 금식하며 나아가는 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산의 특징을 보면 시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설곳. 이 사탄 권세와의 싸움을 이길 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통치를 받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여야말로 역사하는 힘이 크고, 진짜 성도들이 그냥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건데 아무 손이나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거룩한 자들이, 의인이 간구하기 시작할 때 악한 영들이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거룩한 자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시다. 거룩한 자 됩시다. 아멘.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싸워준 김문수 의원님이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귀하지만 한켠에서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결과에 허무하게 승복하는 부분도 사실 너무 안타까웠고,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 장면에 김문수 의원님이 대선 직전에 이제 5월 24일에 불교 행사에 참여한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면 합장이라고 하죠. 합장을 하고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다음 장면에 보면 향을 피우고 연설하며 나아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아가면 사실 뭐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김문수 의원님은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불교에 가서는 불교의 호국 정신을 따른다고 말을 하는 게, 사실 신사참배 때도 그렇지 않아요? 신사참배 때도 목사님들이
내 안에 예수님은 있어. 난 진짜 예수님이 왕이야. 근데 그냥 그 나라 그 법 따라서 고개만 까딱하는 거야 하면서 신사참배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는 분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통탄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라면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승리는 불교까지 끌고 와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랑 타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거룩한 산에 오르는 자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3.1 만세 운동 때 천도교나 불교나 이런 팀들이랑도 연합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라 살리지 않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물론 불교든 천주교든 천도교든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진영에 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환영이에요. 당연히 같이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자유민주주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의 세력이 되고 내가 그들의 세력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사탄의 숭배에 동참하는 것은 말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저게 단순히 부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면 김문수 의원님은 이제 이재명과 함께 사전 투표를 이제 했어요. 첫날에. 김문수 의원님 투표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만 찾아봐도 사전 투표가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보면 본 투표는 김문수 의원님이 다 이겨놓고 사전 투표는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3배 이상 이깁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이어도. 그런 것만 봐도 사전 투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이번에 제가 연구해 보니까 2020년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수개표한 비례용지는 우파가 이기고 좌파권은 이제 전자개표한 건 다 좌파가 이기고, 2020년도 마찬가지고 2022년 대선 통계가 다 있습니다. 22년 때도 마찬가지고 24년 때도 마찬가지인데 조금만 신경 써서 조금만 찾아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알 수가 있는데 사전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전투표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 근데 우리 막 하얀색 주사 반대한다고 해놓고 맞으면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전투표를 해버리고 또 밑쪽에 보면은 사전투표를 안 하면 불리하니까 지지자들에게 이게 사전투표라도 좀 이렇게 진행을 해달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김문수 의원님은 부정선거랑 싸우는 모습은 보여주려고 했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전혀 싸우지 않은 거예요. 또 대선이 끝난 후에는 너무 속상했던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저는 귀하게 싸워줬다고 보거든요.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 국민의힘 마지막 발표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도 열지 않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뭐 김문수 의원님이 뭐 잘못됐다 이런 걸 말하고 싶다기보다는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참 많이 잘해주길 바랬고 또 잘해주는 부분들도 있었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알아볼수록 참 처참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 의지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고 외치며 나아가고 귀하게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거지만 투표할 거지만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내려놓고 또 이런 방식으로는 진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또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이겨도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우파가 이 나라를 장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기도 제목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시대이고, 그러려면 여호와의 산에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다음 장면에 보면 창세기 22장 14절에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하고 그 여호와 이레의 뜻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의 먹을 것과 필요한 것과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교회드려도 나의 삶에 준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에게 준비가 되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마지막 때 이제 못 먹으면 죽을 때 그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진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른 대표적인 사람이 주일에 나눠주신 분이 누구죠? 네? 모세. 미나가 잘 맞췄네. 모세인데 모세를 중심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잘 올라갔는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7대 절기를 잘 지키고 누리고
또 나만 지킨 게 아니라 전파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 가운데 있는 7대 절기들 좀 나눠보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특징들이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들이 죽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애굽, 소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에서 거기서 죽는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두 증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애굽의 땅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애굽 왕 바로 파라오가 하는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애굽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력하다는 것을 안 게 애굽의 첫 특징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청년부 예배 때도 말했었는데 우리 막 개구리랑 지렁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알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랑 지렁이가 우리 두려워합니다. 밟히면 죽으니까 진짜 두려워하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두려워해. 근데 사단의 세력도 여기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또 다른 거는 가짜 하나님의 자녀는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노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 애굽의 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붙잡혀 살면은 또 특히 오래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볼수록 알다시피 끝이 없어요. 끊임없이 내가 막 돈을 벌어야 되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벌고 있는 사람은 있어서 관리해야 되고 벌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족함이 없고, 직장도 뭐 취직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취직하면은 빨리 이제 쉬는 날 왔으면 좋겠고, 승진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책임감이 많아지니까 너무 스트레스고, 뭐 이제 뭘 해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끊임없이 이 비돔성과 라암셋이 애굽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그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이 바빠지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되고, 정말 정돈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만 바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시간이 줄기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가 줄고 말씀 보는 시간이 줄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바빠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님께 더 나아가고, 또 시간만이 아니라 시간과 질이 중요하잖아요. 더 주님께 온 마음을 쏟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쏟아부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애굽은 끊임없이 핍박하고 짐을 주려고 하는데, 파라오가 막 아무리 이렇게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면은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말을 했는데, 죽이라고 명을 했는데 산파들이 애굽 왕 명령을 어기죠. 남자 아기들을 이제 살려주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 시켜서 죽이라고 명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애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도 진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파 영역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디자인 영역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의료계 영역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고, 신학교에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영역에 이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을 때 주님이 진짜 쓰시는 거예요. 이게 곧 설교 아닙니까? 이 산파의 행보가 곧.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은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백성에게 종노릇하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은 흥왕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해서 타협하고 두려워하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약해지던 두려워지던, 또 반대로 세상이 조금 나아지던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눌 이 모세는 이 시기 가운데서 유월절을 경험하게 돼요.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유월절이죠. 다음 장면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월절 양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유월절 양을 예표한다는 게 맞나?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런 건데,
유월절에 양을 잡고 우리 대신 희생하게 되는데 그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모세가 이 유월절을 경험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란 말이에요. 방금 나눴던 것처럼 애굽은 남자아이들 이제 다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하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방주처럼 갈대 상자에 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역청을 발라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은 영적으로 모세의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앞서면 안 되고 어떠한 감정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맘대로 안 될 때 속상하잖아요.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것보다 십자가로 인한 담대함과 십자가로 인한 감사함이 항상 더 선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놓쳤다는 거고 두렵다는 것은 십자가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깊은 계시의 사람인 바울조차도 십자가를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받은 자들이에요. 막 아득바득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올인할 때에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받은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진짜 승리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조금 더 크게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가 외치며 나갈 때 진짜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외치고 놓치지 않는 순간 악한 권세들은 구경거리 되어버리는 구경거리, 패배자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희미해졌던 십자가가 다시 깊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목에만, 육신의 목에만 십자가 목걸이 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모세는 무교절을 이제 경험을 해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무덤을 의미를 하죠. 모세는 애굽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엘리트 교육 받으면서 이제 왕의 교육 받으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애굽에서 이제 가장 높은 자리 언저리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 있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두 가지를 내려놓게 됩니다. 무교절 시즌 가운데 첫 번째로 내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 비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즌이 오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모세가 살인하죠. 이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모세가 애굽에 안주하지 않고 히브리인들을 돌보기 위해 나아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장면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아멘. 사실은 되게 사모되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군대에서도 그런 거 있거든요. 막 그 유격 훈련 하다 보면 막 진흙탕에 빠져야 되는 시즌들이 있어요. 그 깨끗하게 빤 군복이랑 군화 안에 이제 진흙탕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느낌이 좋지가 않은데, 그때 이길 수 있던 것 중 방법 중에 하나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아득바득 조금이라도 덜 묻으려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씩 더 묻을 때마다 끔찍한데, 내려놓고 그냥 내 몸을 던지기 시작할 때 뭐 조금 더 묻은 여기 최근에 제대하신 형님이래 형제님 계신데 죄송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모세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준이 막 이 나라가 환난과 핍박이 없는 나라가 되길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단순히 그거를 넘어서서 환난과 핍박을 또 능히 타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때 또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울도 감옥에서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막 5번 맡기지를 않나, 굶고 춥고 그런 상황에서도
밖에 사람들한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주 안에서. 물론 육신은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어땠어요?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호화롭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고 수모를 받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 중심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마냥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수모와 핍박 가운데서도 올인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버텨야지를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너희를 거짓으로 핍박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뭐 너희들 뭐 돈 풀릴 재정 풀릴 때 기뻐하라. 집 기도 제목 돼가지고 좋은 집 생겼을 때 기뻐하라. 뭐 심지어 귀신 축사된다고 기뻐하라. 이것보다도 핍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이 올 때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의 기쁨의 초점과 예수님이 말하는 기쁨의 초점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 죽어 주셨는데 같이 죽을 수 있는 게 기쁘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아멘. 그게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 부분을 동참하고 결단하며 나아갔는데 자신의 방법을 다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맞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 그 관리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는 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는데 모세는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살인을 저지르는 거를 빌미로 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돼버리게 되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합니까? 40년을 했다고 나오는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려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역도 봉사도 헌신도 심지어 찬양팀도 방송팀도 심지어 설교도 어떤 인도도 스텝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교회의 일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하나님의 일 같잖아요. 근데 교회의 일이 물론 너무 귀한 건 맞는데 그거를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는 순간 정말 복도 안 되고 내 마음도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사실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 훈련을 무교절 시즌 가운데서 받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모세의 방법과 힘을 다 내려놓고 무교절 시즌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무교절 시즌 가운데 이제 우리의 것들이 내려놔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워질수록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더 잘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청년부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 성결교단 총회가 열려서 이제 총회하면 그 교단 사람들 다 와요. 다는 아니고 그 교단에 돈 많고 이제 권력이 있는 분들이 다 와요. 그래서 500명 정도, 200에서 800명 아무튼 그렇게 되는 목회자분들이 오는 총회가 있었었는데 그 시즌 가운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총회에서 WEA가 이제 좀 중요한 문제잖아요. 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해야겠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교단 총회 때문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단 총회를 또 하필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가 줌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 다음 주 이제 줌 수업이다. 너무 좋다. 그래서 좀 더 편한 한 주를 살 생각에 조금 더 이제 마음이 편했는데 다시 학교를 또 가서 줌 수업을 내려놓고 이제 시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감동을 주셔서 저도 WA랑 싸워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을 일단 했는데 근데 이후에 제가 시간표들을 알아봤거든요. 저는 제 줌 수업이랑 안 겹칠 줄 알았는데 줌 수업 시간이랑 겹쳐서 결석을 해야 되고 결석하면 이제 제가 날아갈 수 있는 점수인 거예요. 부끄러운 거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외치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나대고 싶어서 내가 막 나서고 싶어서 하는 거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괜히 또 관심 받으려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쩌면 하나님은 외치라는 마음이 유튜브만 찍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막 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진짜 결단해서 유튜브 잘 찍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부끄럽지만 잠시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기도는 끝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기도하죠. 다음날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이제 알겠더라고요. 뭐 맨날 응답 받으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더니 이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서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지만 이제 머리는 좀 복잡했죠. 이거 어떡하냐, 이거 교수님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것도 이제 아시다시피 다니는 학교에서 총회에서 막 이렇게 선포하면은 찍히거든요. 그 아는 교수님들, 아는 친구들한테 이제 찍히는 재밌는 일을 이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민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계속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니까 이제 편해져서 이제 아내랑 디모데랑 그 동건이 한 명 데려가가지고 이제 같이 외치고 왔는데 디모데도 이제 같이 가요. 디모데도 이제 보수 집회든 뭐든 다 같이 갑니다. 안 그럼 못 가니까. 그래서 둘째가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또 딴소리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진짜 절제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중보 부탁해요. 그래, 그쵸? 중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쁜 둘째. 네. 그래서 돌아와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뭐 간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조차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희미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 아닥바닥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탄스러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인데도.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저 한 명 한 명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내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 꽤나 타격받게 되는 부분들이랑 하나님의 음성이랑 부딪힐 때가 진짜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럴 때 진짜 까딱 잘못하면 잘못 해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잘못 해석했던 시즌이 있었었고, 모세도 이 무교절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떨게나무에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불인데 막 나무가 안 타. 그럼 뭐예요?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불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당연히 진짜 간절히 구해야 하지만, 두 번째로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 십자가의 훈련, 무교절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내 것은 아득바득 갖고 있어.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기도는 실컷 1시간 2시간 한 다음에 내 건 안 내려놔. 다시 23시간 동안은 계속 아득바득 붙들고 있다가 기도하는 동안은 내려놓고, 이런 쳇바퀴 도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많이 나눴는데, 우리가 스펙도 쌓아야죠. 또 뭐 열심히 공부해야죠. 학교 준비해야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막 하버드대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결단해서 하버드대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이 하버드대 가지 말래. 그러면 안 갈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훈련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훈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도록 이제 나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무교절 가운데 40년이나 보내서 그런지 너무 죽어서 이제 내가 말하면 안 들을 거다, 안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랑 막 이렇게 티키타카하는 게. 그랬던 모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걸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럼 뭐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하죠. 그랬더니 그 뱀이 얼마나 무섭고 생동감이 있었는지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고 성경에서 나와요. 화들짝 놀란 거죠. 무서웠던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그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배웠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 물린다. 그럼 어디를 잡아야 된다? 뱀의 머리를 잡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웠습니다. 근데 자신의 경험과는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 때도 그렇죠. 베드로가 어부 짬밥이 꽤 많지 않습니까? 평생을 어부로 이렇게 살았는데 밤새 물고기 낚아서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좀 더 나아가서 여기다가 금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153마리가 잡혀버립니다. 그물이 심지어 안 찢어지면서. 그런 것처럼 내 경험들, 우리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 외에는 또 하나님이 모세한테 품 안에 손 넣었다가 빼보라고 했더니 나병이 있고, 또 다시 넣었다 뺐더니 나병에 치유되어 있는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기적들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이제 나는 말빨이 안 좋으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못 갑니다 했더니 이제 아론 붙여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근데 사실 하나님은 아론 통해서 말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하시길 원하셨었고, 조금만 시즌이 지나서는 모세가 계속 말하죠. 아론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론 막 금송아지 동참하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모세는 이 시즌 가운데서 초실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니까 되네. 하나님이 하니까 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시즌이에요. 내 경험과는 다르지만, 내 스펙과 내 능력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초실절 가운데서 깨닫고 하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대체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부분은 강조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강조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관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냐 없냐예요. 내 경험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또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느냐.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졸지 말고 일어나세요. 부끄럽게 찬양팀이 졸고 있어. 혼날라고. 그렇게 초실절의 시즌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고, 초실절을 겪은 모세는 하나님을 붙들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아가고 마치 오순절의 시즌 같은 기적들을 보여주며 나아갑니다. 네, 애굽과 바로는 또 이 시대의 바벨론의 거짓된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초실절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부터 공동체를 출애굽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 다음 오순절 시즌 가운데서 이제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초실절을 겪고 바로한테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피가 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오고 이 파리 등이 오면서 결국은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시즌이 있는데, 그 시기는 오순절 거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나팔절의 시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그 오순절 거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두중인도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장면에 두중인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중인도 이 오순절 마지막 시즌 가운데서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성령의 능력이 이 오순절 시즌 가운데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짜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설교 때 깨어있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깨어있게 해줍니다. 또 성령의 능력은 또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에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이 영역에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바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에요. 나라가 위험하고 중요한 시즌일수록 사실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작게 보이는 죄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막 큼직큼직한 걸로 무너질 것 같잖아요. 미디어로 무너지는 거예요. 음란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포르노, 음란물들, 게임, 미디어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로 게임에 그런 것들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나라 굵직굵직한 거 보면은 큼직큼직한 걸로 무너질 것 같지만, 다윗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미디어가 특히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절제하고 금식하는 우리 하울고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시즌일수록 정말 이런 작은 것들, 나의 삶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놓치면 끝장인 거예요. 끝장. 정말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고 정말 예수님께 매순간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뭐 고변찬 목사님네도 그렇고 소년부 목사님네도 그렇고 휴대폰 압수수색 하잖아요. 우리 미디어 이제 압수수색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기록들, 우리가 봤던 거래 내역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돌아와서 모세는 개인적으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시즌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진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은 이런 것처럼 칠대절기를 경험하며 나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들인데, 더 나아가서는 나만 칠대절기를 누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은 사실 진짜 올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반드시 주변 영혼들에게도 이 칠대절기의 시즌을 초청해 줄 수 있는 자가 진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명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영역을 나는 하면서 이웃은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이끌어주고 다독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 시키죠. 통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고 공동체적으로 이제 유월절을 경험하게 돼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나와서 공동체적으로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붙드는 시즌들이 있던 거죠. 그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여기가 첫째 달이 된 것처럼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지만 반대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정죄감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붙들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 올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제 원래가 이때 7월이었는데 1월로 바뀌었죠. 6월절이 그런 것을 의미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그 후에 다음 장 13장에서는 무교절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시즌이 초실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모세에게 속해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홍해 사건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는 침례는 우리가 죽고 일어나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부활은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초실절이 홍해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시즌을 보내고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의 장면이 나와요. 진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은 이제 새 노래가 터지기 시작하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 기적을 주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그건 계시록의 때까지 나아가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하는 게 모세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런 노래들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16장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이 아니면 그냥 공동체의 흐름 가운데서만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나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하고 공동체 생활 진짜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1대1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또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공동체로 모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기로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교회의 안주에서 또 뜨거운 기도 사운드의 안주에서 내 마음은 뜨겁지 못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난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설교들이 막 이렇게 영전 선생님이 나눠주시니까 나는 꽤 진리 안에 거한다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진리 안에 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에 있어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한 명 한 명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딱 이 불평불만 핍박의 시즌이 올 때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있지만 한 명 한 명이 깨어져야 됩니다. 모세는 이 시즌 가운데서 계속 자아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의 잔을 같이 마시는데 왜 그러냐면 공동체에서 이만큼 하드캐리 해줬으면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은 변해야 되는데 변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진짜 힘들고 속상할 수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볼 때 주변 영혼을 섬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오래 참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모세는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홍해가 갈라져도 모세의 노래하고 있는 와중에 다음 장에서 고기 없다고 화내고 물 없다고 화내고 또 조심스럽게 상담 요청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 원망해 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능력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 능력 사역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날의 미랄이 우리가 되기 시작하고 죽어지기 시작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인데 십자가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명이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훈련을 놓치지 않아서 주님께서 능력을 쓰라고 하실 때는 능력 없어서 나는 안 돼요 못해요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을, 준비된 능력을 쓰고, 또 주님이 능력을 쓰지 말고 죽기를 원하실 때는 내가 검이 있어도 다시 칼집에 넣어놓고 마땅히 죽기를 원하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시즌이 지나가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오순절의 시즌이 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라고 나오죠. 애굽 땅을 떠날 때가 언제예요? 아까 나눴는데 원래 7월이었는데 1월로 바뀐 6월절을 겪고서 무교절 시즌 가운데서 이렇게 떠나잖아요. 1월 14일, 15일 이때쯤 6월절 무교절 시즌 가운데서 이제 애굽 땅을 떠났죠. 근데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 오순절을 양력으로 보면은 유대력으로 보면 3월 6일 정도가 오순절이에요.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49일 지나고 50일째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오순절인데 1월 15일에서 3달 더 하면 몇 월 며칠이에요? 여기서 이제 집중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15일에서 3개월이 지나면 4월 15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오순절 시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세번역을 통해서 보면 해석하면 좀 달라지는데, 다음 장면에 세번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3월 1일을 말을 해요. 또 원어로 보면은 또 3월 첫째 날, 3월 초하룻 날을 말한다고 원어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 3월 1일에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장면에 보면 아직 오순절 시기가 안 이르렀죠. 3월 6일이. 근데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백성에게로 다시 내려가요. 그런 시기가 있으면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걸리고 3월 3, 4일 정도 되는 것이고, 다음 장면에 보면 10절 11절에 하루 이틀을 성결하게 준비를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면 셋째 날에 주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올라가는 장면이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20장에 셋째 날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면 이 시기를 이제 잘 계산해 보면 거의 3월 6일에 오순절 시기에 다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출애굽기 19장의 시즌이 오순절 시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오순절 시즌 가운데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고,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오순절 가운데, 구약의 오순절 가운데서 옛 계명이, 옛 율법의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때에는 성령의 법이 있는 시대에는, 이 시기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오순절 가운데서 새 율법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새 율법인 성령의 법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태양력으로 보면은 6월부터 오순절의 시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6월에 이스라엘 갔는데 오순절의 시기에 갔는데, 정확히 이 오순절 시기에 우리가 선교를 이스라엘로 또 나가고 대한민국에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시즌이고, 이 중요한 시즌 가운데 우리는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하는 자가 될수록 완악해지기 때문에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지 않는다면 정말 목숨 걸고 부르짖고 목숨 걸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하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한테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는 이 시즌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아까 나눴던 부정선거 거짓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물론 외치고 싸우고 시위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의 시즌 가운데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읽었던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을 나눴죠. 그런 자들의 특징은 다고다고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여호와의 산에 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10계명을 통해 또 3계명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거짓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같이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고, 또 진짜 끊임없이 선포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땅의 것들이 더 크게 보여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들은 좋든 싫든 땅의 것들이 같잖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커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심 걱정 안 해야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보좌와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하늘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닫혀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문을 다윗의 열쇠로 여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나아가는 오늘의 또 기도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좀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하면 근심밖에 안 됩니다. 걱정밖에 안 되고 두려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와의 산에 진짜 올라가는 자들은 더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 흐름을 탈 수 있게 되는 거고, 더 주님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이 어두워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더 밝아지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즌 가운데서 진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진짜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너무나 중요한 시즌 가운데 정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시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닫혀져 가던 영적인 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주시고 주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대한민국이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왕되심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자만까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